네, 오늘은 십계명 8번째 시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제목과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접하시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십계명 중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람에게 대한 8번째 계명입니다. 자, 근데 십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은 우리가 쉽게 기억하기 어려운 계명인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처음 그 시간에 이렇게 서로에게 앞뒤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 지금 인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죠. 훔치는 사람인데, 도둑을 찾아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8계명이고, 도둑질 또한 사람에 대한 그 도둑질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계명, 이 모든 해당되는 계명들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어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도둑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당시에는 재산의 단위가 짐승,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이제 잡아서 먹는다든지 처분을 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걸렸어요. 만약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소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그리고 양은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직접 도둑질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소는 5배, 양은 4배. 그 외에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제 다른 이제 도둑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은 우선 걸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고, 일시적으로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보면은 안 걸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수고로운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도둑질의 원리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고 이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도둑질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나에게는 몇 배는 더 큰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걸려서 그걸 배상할 걸 각오하고 도둑질을 할까요? 물론 각오는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슨 생각하죠? 내가 걸리지 않으리라 라는 다짐과 그러한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출애굽기 22장에서 본 이 도둑질은 사람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을 어떻게 이 도둑질이 다른 도둑질로 또 바뀌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벌써 마음이 무거우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말라기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말라기가 쓰여졌을 당시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잘 아시고 또한 신앙의 연한이 깊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통일왕국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그 이후에 그 아들 때에서부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서 먼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 다음에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겪게 되는 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러한 일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느헤미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당시에 성전 재건 이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도 재건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건 단순히 11조와 봉헌물, 물질에 대한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 대 사람 간에 벌어진 도둑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도둑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도둑질이라고 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아까 도둑의 뜻을 이야기했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거나 사람이거나 주인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빼앗을 수 있는 또는 훔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빼앗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아이들 아이스크림 먹는 거 한 입 뺏어 먹는 거 이런 걸 뺏어 먹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는 깨끗하고 결백하고 어디 나가서도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 남의 물건 탐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전부 드렸어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드리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드리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소망을 어디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절실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그 물질에는 우리에게 한계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처음에는 우리 어렸을 때 어느 정도에 만족하셨나요?
과자 한 봉지, 뭐 라면 하나, 뭐 이 정도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 이런 정도로 만족했던 게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 내가 살아야 할 곳, 내가 탈 차 이 외에 참 많은 곳들에 물질이 쓰이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아픈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그 태도가 이제 단순히 소망, 바라고 원하고 그런 것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물질, 가장 어려운 부분, 또한 무거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있었던 말씀이죠. 아덴 사람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시간을 쓰는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뭐 새로운 뭔가 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각자의 시간의 가치는 무엇을 그 시간을 쓰느냐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시간을 두지 않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거예요 하고 있진 않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24시간으로 살아가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까요? 우리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떤 일일까? 그리고 그 시간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드리고 있는지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질과 시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의심, 우리에겐 필요한 거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함을 우리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서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사사시대만 봐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징계를 받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게 오랜 기간이 못 갑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고 완전히 떠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겐 예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동안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도 같이 섬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두 마음을 품고 두 신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만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 마음을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경건할 수 있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졌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어떻게 됐다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할까요? 이제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부패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께 보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까지 마음이 부패하고 썩게 되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걸로 내가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감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것, 하나님 더 채워주세요, 더 높은 곳에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시고 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이 물질, 시간,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도둑질을 안 하면 좋은데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둑질은 단순히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고 무언가를 빼앗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마음, 시간, 이런 것들을 왜 우리 것이라 생각하여서 자꾸 가져오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 기도 들어주시겠어? 이러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 마음과, 그래 세상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애라도 써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누구나 애를 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채우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네, 여기서 이제 아멘이 약하면 이제 저희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시면 이제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고 무언가를 자꾸 가져오려고 한다는 것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분량으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때론 이 말씀에 의문이 드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결 방법으로 넘어가야겠죠.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러한 비결, 이 비결 하나면 평생 사는데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우리가 대부분 도둑질을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통 만족스러운데 도둑질을 하는 경우는 뭔가 어딘가 아픈 사람입니다. 뭔가 병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하지, 보통 도둑질을 하고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정말 내가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어떠한 감사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운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아마 평생 걸리는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선 나의 뭔가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박함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체의 비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두 번째 비결은 봉사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 쉽게 말하면 맡은 사람이라는 뜻의 청지기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을 때 건강이든 생명이든 주변의 인간관계든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주신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감사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자꾸 나에게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서 뭘 하겠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대로,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반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족하고 또한 청지기 정신으로 나에게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도둑질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든지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길가에 좀 많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성도님들 대부분 걸어서 이렇게 동네 다니시고 하실 일 많으시죠? 다니실 일 많으신데 그때마다 길가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나는 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본 적 없다. 자, 대부분은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지나가다는 보셨을 겁니다. 전동 킥보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앞에 있는 이 손잡이를 당기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그렇게 해서 오토바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동 킥보드는 설명을 드리자면 이용 시간만큼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세워두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 전동 킥보드, 이 장소에 있는 킥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쓸 것,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받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게 되면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이 킥보드를 타고 그냥 내 거라 생각하고 집에 가버리는 것이 같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선한 청지기 같이 맡겨진 사랑을 충성되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이제 가볍게 시작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아닙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을 나에게 드리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 물음에 예 하나님, 내가 청지기와 같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더 이상 내어주실 것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도둑질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내 것이라, 시간을 내 것이라, 내 마음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사람에 대한 도둑질로 시작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무거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모난 부분이 깎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 기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반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